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나를 향해 맞으신 채찍과 나를 향해 내 대신 맞으신 주님의 못자국을 못 박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를 준비하게 모이신 우리 예배위원들, 또 가정에 둘러 앉으셔서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 이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주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묻혀버렸지만 그래도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고난받으신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또 사복음서를 통독하시고 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일은 오늘은 다른 말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일까? 종료주일 말로만 종료주일이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인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날을 요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때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불멸과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또 메시아로 구세주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던 날입니다. 후대 와서 교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이 엄지손가락만 큰 열매를 먹어본 적 있으시죠? 이스라엘 대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자, 둘째 날인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이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처럼 문란해진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길을 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인 화요일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소에 눈물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모른 채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우미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이 도성은 주 7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네 번째 날인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신 날이 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성만찬을 거행했던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는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과 내 피니까 영원토록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는 오늘 실은 아무런 코로나 문제가 없었으면 오늘 성만찬을 해야 되는 날인데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내 피와 내 몸을 기억해서 기념해서 지키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인 금요일은 고난 중간의 절정이죠.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날이 주 29년 1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쉽니다. 길거리에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다. 차는 생각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어 토요일을 무덤에서 온전하게 지내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수치와 고난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영광이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는 노 크라운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특별히 어떤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통나무 두 개를 서로 엮어서 십자가로 엮든 X로 엮든 엮어서 3m 높이로 세워놓고 그곳에 흉악한 죄인들을 매달아 놓고 진을 뺏어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틀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는 로마의 화폐에 십자가 모형이 새겨지게 됩니다. 또 그 후로 30년 후에는 죽은 사람의 관 위에도 뚜껑에도 십자가 모형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에는 교회들마다 높은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장 꼭대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십자가 하나씩은 어딘가에 걸려 있죠. 십자가, 사람들은 고난을 말할 때 이제 의뢰의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었던 가시가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무엇이 주어졌다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주어졌다. 저건 내 십자가야. 저건 내 십자가야.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도 또 질병이 생겼을 때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말썽을 피워도 십자가라고 말하고 걱정 근심이 몰려와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복한 가정에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는 하나씩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저것이 십자가야, 벗을 수 없는 십자가야라고 고민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나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밖에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나중에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고 늘 불평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그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평소에 너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크다고 불평했으니 이제 그 중에서 네가 보기에 가장 가벼운 것을 골라서 지고 가거라.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어던지고 작은 것을 골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십자가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빛나고 아주 멋지게 생긴 또 가볍게 생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보기만 작았지 너무 묵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온갖 아픔과 고뇌가 가득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내어던지고 다른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아주 아름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가시가 막 찔러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각종 한숨과 질고와 병고가 가득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를 또 집어던지고 다시 고르고 고른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 자기가 무겁고 크다고 했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십자가가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제게는 가장 잘 맞는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가장 크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있는 십자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 왜 너무 무겁고 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적당한 크기의 무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질만한 것이 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 얼핏 보면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있어도 너무 가볍게 보여집니다. 내 십자가만 유독 크고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가 노예나 반역자들에게 가했던 가장 잔인했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달렸던 십자가는 T자형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달렸던 십자가는 X자형이고요.
베드로가 달렸던 십자가는 열 십자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도 열 십자형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머리 위에 달렸던 제표명을 보면 압니다.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 십자가 아니면 제표명을 머리에 달 수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십자가는 희생과 또 숭고한 거룩함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는 십자가를 그들의 뭐로 삼습니까? 로고로 삼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나 스위스나 또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십자가로 국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뒤에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목적은 다 달랐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등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또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병정들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읽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아멘. 시몬의 고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인가 하면 화면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리비아라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리비아? 네. 리비아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즉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파란 지중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 리비아가 있는데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수도이죠. 거기가 성경시대의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선을 긋고서 화살표 그려놓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 작은 시골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골로부터 온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프리카 사람으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잔치에 참가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들립니다. 궁금해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쓰러진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던 로마 군병 한 명이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체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시몬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온몸에는 매맞은 자국으로 인해서 피가 흥건했고 오랫동안 고문에 시달려 초죽음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쳐 쓰러진 채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거의 끌려가다시피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메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고레네 시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수 되게 없군. 내가 어쩌다 이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한단 말인가. 또 하나의 생각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 영광입니다라고 감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과는 처음 만났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구레네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절기 때마다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을 통해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후에야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헌신이 억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기 힘든 시간을 맞이했지만 억지로라도 영상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힘들었던 몸들은 쉬면은 몸이 회복이 되지만 신앙은 쉬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신앙은 쉴수록 더욱더 주저앉게 됩니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전에 못 나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순간보다 훨씬 더 예배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었을 때 내 신앙이 충전돼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은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영성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힘들어지면 다른 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유튜브에서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믿음을 지켜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책임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못 만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끔 통화해보는 것밖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수술하셔도 찾아가기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가고 싶어도 못 오게 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 저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계속해서 처져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서야 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만 여러분 영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약을 착 먹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뭘 먹어야 되죠? 무엇인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이 정말 먹기 싫어도 뭘 먹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그처럼 억지라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억지로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한 사람은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멘. 자, 고려된 시몬이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후손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절의 초반부에 마침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쓰러진 채 못 일어나고 있을 그때입니다. 때마침 아주 우연한 시간에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기 위해서, 고통하시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경하려고 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 대신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시몬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행한 선행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는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입니다. 비록 시몬은 그 당시만 해도 재수없게 잘못 걸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몬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축복과 함께 그의 자녀들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당신 아들이 너무 지쳐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구레네 시몬,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기에 그의 자손이 복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은 신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 이름 또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저명인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에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즉 시몬의 부인이, 즉 시몬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자 그들이 헌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일으켜서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고난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많이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신앙을 넘겨주고 여러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시몬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우연하게 구경하던 중 지쳐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직접 메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십자가는 분명 부끄럽고 오해를 사기에 분명하죠. 그것도 로마 병정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린도 시몬은 그 십자가를 창피하다고 오해를 산다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고린도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이었어요. 시몬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모두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해도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주님이 내 대신 당하신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철저히 못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도 주님께서 충분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기쁘게 짐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영광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십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저주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다음 주에는 감사함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린도 시몬의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고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 시몬이 비록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모두 주님이 이루신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라도 함께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능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라를 위하여 찬송하신 다음에 1절만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삶의 지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선교사에게 힘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의 사역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의 치유하심과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